6장이죠. 6장 12절부터 23절.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 우리 한번 교독하죠. 12절 제가 빨리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23절만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언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다 같이요. 제일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아멘. 자, 제목을 의의 종과 무기.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의 지체, 너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의의 무기가 되어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어요. 그런데 몸의 사욕에 끌려 사는 그 사람을 죽을 몸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욕망에 쫓아가는 그 사람, 너는 죽을 몸이라, 사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그 몸의 사욕으로 죽을 몸이라는 것.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나 육신은 어떻게 되어 있죠?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already and not yet 이라는 말씀을 한 달 전쯤에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설명할 때 이미와 아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은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완성된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구원은 되어 있어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여전히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죽을 몸이라는. 이 죽을 몸이라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아직 옛사람의 본성의 찌꺼기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인의 몸으로 살 수밖에 없다. 여전히 죽을 몸이라. 우리 몸속에 죄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죄의 유혹이 오면 쉽게 받아들입니다. 쉽게 따라가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하여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로다라 했어요. 여기서는 내가 내 몸을 치겠다고 했습니다. 내 몸을 친다는 것은 내가 영적 싸움에서 완전하게 굴복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굴복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몸의 사욕을 쳐서 내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해야만 너의 그 몸에서 죄가 왕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몸을 쳐야 된다는 완전한 굴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하게 굴복이 되어질 때서야 내 안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을 그 찌꺼기를 벗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몸에서 죄가 왕노를 태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해도 우리 몸 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죽을 몸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안 받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은 종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죄의 찌꺼기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가 아무리 미혹을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몸의 사욕을 쳐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 그 죄가 잠시 우리 안에 머물 수는 있지만은 극적으로 죄의 왕노릇을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에서 왕노릇하는 그 죄를 막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내 몸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을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면 성령대로 쫓아 살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즉
죄가 내 몸을 가지고 논다는 거. 죄가 내 몸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행하여서 몸의 그 사욕에서 육체의 욕심과 욕망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어서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어떻게 드립니까?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죄의 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드리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없고 나는 의인이 되어 의의 종입니다. 그러면 의의 종으로 드리라는 그것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분명히 죄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의 조물에게 군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에 반역했습니다. 반역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온갖 죄를 다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곧 의롭다 여김을 받고 새 생명을 갖게 되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라는 겁니다.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살았었어요. 온통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죽었어요. 하나님과 반역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려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제는 그 죄를 갖다 주는 그 악한 마귀를 내가 컨트롤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놈이 나를 망치는 왕노릇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나는 의의 종이 되었고 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우리의 몸과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곧 참성도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몸과 지체를 의의 무기가 되어서 그 의롭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6장 1절에서도 흡사한 말씀이 있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범해도 되는가 또다시 묻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느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갚아주시니까 내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더 많은 은혜를 받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이 6장 1절입니다. 1절의 말씀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지금 흡사한 말씀을 또 하고 있어요. 이제 너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은혜 아래 있어. 그래서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죄를 범해도 되는가?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아주 강력하게 부정하는 건 두 번째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라고 했는데 죄를 범하는 죄의 종으로 생활을 한다면은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것은 성도의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또한 성도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이제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그리고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라고 했어요. 이제까지는 이 율법 때문에 오히려 정죄함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은혜 복음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 2절에서 이는 정죄함이 없는 이것은 1절에서 정죄함이 없으니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한 해방입니다. No more sinner. We are righteous.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는 과거의 죄, 지금의 죄, 앞으로의 죄도 다 용서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에서 범했던 그 모든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산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그렇게 또 죄를 지어도 되는가? 은혜로 또 갚아주실 거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쉽게 짓지 말라는, 내가 은혜로 죄사함을 다 얻었다고 안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공중의 영지 권세를 잡은 어둠의 영들이 늘 왔다 갔다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여전히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 아래
주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돌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성도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입증해 보이는 것이죠.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은혜 받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닮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과 용서와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목적이 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시는 동안 가르치신 교훈과 친히 보여주시는 그 삶을 본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착함과 의로움과 선한 열매를 맺고 또한 성령의 열매와 복음의 열매 곧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에 힘쓰며 온갖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 삶이 바로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구속과 용서와 생명의 은혜를 베푸신 그 목적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그들을 성도들을 의의 종이 되었으니 그 과정을 이제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17절부터 18절입니다.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가기까지의 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곧 교훈의 본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했어요. NIV 성경에는 패런, 표준,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본이라는 것은 표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전화를 만들 때 전화를 하나 표준으로 만들어놔요. 이거를 그대로 카피하고 그대로 제작해야 돼요. 중간에 변형이 되면 그것은 그 본과 표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곧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되기까지는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에 확실하게 거하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의의 종이 아니라 불량품이 된다는 것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 곧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가르침, 곧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본을, 교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본, 말씀, 그 가르침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표준을 정해 주셨어요. 곧 말씀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면은 불량품이 되는 겁니다. 불량 성도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그 교훈의 본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이 잘못이 되면, 가르침에서 벗어나면, 한 번 벗어나기 시작하면은 점점 더 벗어납니다. 한 번 교회를 참석하지 아니하면, 불출석하면 그 다음 너무나 쉽게 교회를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표준 그 가르침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성도가 있습니까? 완전한 장로 있어요? 완전한 목사 있습니까? 틀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것뿐입니다. 다른 본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내 본에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실수해요. 그래서 관용을 가지라, 용납하라, 이웃을 더 사랑하라. 그리고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할 텐데 네가 왜 정죄하느냐, 이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표준의 본, 교훈의 본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감당치 못하면서 자꾸 옆 사람, 저 사람, 저 목사, 저 교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본으로 삼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이 본, 교훈의 본을 지키고 전해야 되겠습니다. 교훈의 본을 열심으로 배우고 지키고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죄종에서 해방이 될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믿음의 본을 보고 그 사람들이 쫓아가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있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훈의 본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마지막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그 믿음을 현장에서 실천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본문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는데 무슨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의의 종 된 것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 사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주었는데 그 본으로 의의 종으로 픽스드 해줬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으니 곧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내가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곧 보면 사망이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율법의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의 사욕을 이기지 못하는 죽을 몸이라는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아래 있으면 돼요. 복음의 아래 있으면 돼요. 주님이 다 커버해 주신다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 커버해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어느 누가 율법 시대라고. 주의시들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모세, 오경, 율법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은혜 시대, 곧 성령 시대에 와 있습니다. 곧 재림 시대가 다가오고 은혜로 살지 않고 여전히 내가 본으로 너를 의의 종으로 만들어 줬는데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은 것을 온 힘을 다해 실천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된 사람이 이제는 견실한 의의 종이 되었으니 반드시 지정의를 갖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교훈의 본은 지적인 면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정적인 면이며 순종하여 행하는 것은 의지적인 면입니다. 이 모든 것이 충족되어야만 변질되지 않는 본, 변질되지 않는 그 표준을 계승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겁니다. 지금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이것을 지정의를 가지고 설명한 겁니다.
제가 한 거예요. 이건 교훈해 본 말씀에 따라 사는 것 지적인 면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정적 곧 영적인 면이며, 내가 순종하는 것은 의지적인 면입니다. 이것을 다 충족해야만 내가 만들어준 그 본에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 정, 의가 겸비된 성도를 내가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고 사망해서 그 마지막 영생으로 보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미 구원 받았어요. 그럼에도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가르침, 교훈의 본을 끝까지 붙잡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분명 하나님께서 의의 무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로마에 써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말재주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마디라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깨달은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의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풍성함으로 능력 있게 살겠사오니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